우리 오늘 시편 73편 2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열왕기 기자는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이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요시아처럼 야훼께로 돌아가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모세의 법을 온전히 지킨 왕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개혁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말씀으로 향하는 것.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뭔가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개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성경적인 개혁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다 뜯어 고쳤고 이것도 고쳤고 이것도 고쳤어. 이것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입니다. 요시아 왕이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것, 그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개혁이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 것은 철저한 개혁을 이루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요시아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는 이 일을 진행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제사장과 서기관을 비롯해서 몇 사람을 선지자에게 보내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요시아의 모습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에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새롭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1월 성신을 위해서 만든 모든 그릇들을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기도 했고,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을 폐하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는 이런 개혁을 진행하는 것도 앞부분에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또 성전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던 남창의 집을 헐어버리는 요시아의 개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거기서 개혁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개혁을 멈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신명기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개혁을 계속 진행하는 요시아 왕의 모습을 또다시 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들은 항상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하고 또 개혁해야 하는, 계속 변화를 가져오고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주님의 백성들을 개혁의 후예들입니다. 바울사도는 불신자들이 아니라 이미 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요, 로마서 12장 2절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권면을 해줍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말씀을 따라
우리를 개혁해 나가야 된다. 이게 바로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기에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요시야 왕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개혁을 계속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늘 새롭게 변화를 가져오는, 개혁해 나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라는 것을 봅니다.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왔다.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어귀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유다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불러왔다. 제사장.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제사장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앞부분 5절을 살피면서 우상 숭배자를 보여주는 히브리어 단어 카마르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은 여호와의 제사장 코헨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불러왔다. 무슨 말이에요? 당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제사장들이 유다의 모든 성읍에 흩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는 산당 제사 때문이었습니다.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 곳곳에 있는 산당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분향한다고, 하나님께 제사한다고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2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뭘 해야 되느냐? 그 모든 땅에서 우상들 제거하라.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12장 5절 6절을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외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에서만 제사해라. 하나님이 주신 땅 아무 데서나 번제를 드리고 제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땅,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그 땅에서만 번제를 드리고 제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또 다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아무 데서나 제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해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을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아무 데서나 번제 드리지 말고 제사하지 말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요시야가 알기에 요시야는 그 말씀을 따라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있던 모든 제사장들을 다 철수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하는 겁니다. 야, 아무 데서나 산당에서 그렇게 제사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또 부활하신 후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저 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4장 21절을 통해서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어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죠. 이곳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시야 왕이 말씀을 따라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을 다 철수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도록 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것을 봅니다.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여기 보면 게바라는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이 게바라는 곳은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야바라고 하는 이런 지역에 해당되는데 예루살렘 북쪽에 약 몇 킬로 정도 떨어진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세바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다의 최남단에 위치한 성읍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이런 말이에요.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남쪽 유다의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까지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남쪽 유다의 전체를 가리키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산당을 더럽게 함으로 예루살렘 중심 신앙을 갖도록 하는 개혁은 유다 전체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산당들을 다 회폐하는 이런 개혁이라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있던 예루살렘 주변의 몇몇 산당들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저 북쪽 끝에서부터 남쪽 끝에까지 모든 산당들을 다 철저하게 제거했다. 그러니까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철저한 전체적인 개혁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은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13절 14절을 보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럽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태후의 위까지 폐할 정도였어요. 그리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산당은 없애지 않았어요. 산당은 폐하지 못했어요. 부분적인 개혁을 했다는 거죠.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도 마찬가지. 여호사밧도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22장 43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던 사람이 여호사밧 왕인데 역시 산당은 그대로 두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해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따라 유다 전체 지역에서 산당을 더럽히고 회파하는 철저한 개혁을 하는 겁니다. 유다 전체에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을 통해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기를 개혁해 나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 자기를 계속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믿는데 변화가 없어. 말씀을 따라 자기를 새롭게 하지를 못하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적당히가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 계속 나를 깨끗하고 진실하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어요. 엘리야 때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를 조석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다양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알도
겸해서 섬겼어.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겸해서 섬겼어.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야,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도 섬긴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대답을 못해요.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적당히, 어떤 사람들은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이러면서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를 개혁해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말씀의 백성이 되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세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직도 더러운 그릇인데 거기다가 은혜를, 복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유다 온 땅에 자리 잡은 산당들을 다 더럽히고 회파하는 요시야 왕의 전체적인 철저한 개혁을 보면서 여러분, 부분적이 아니라 언제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를 변화시키고 점점 말씀의 사람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으로 개혁해가는,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정말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유무명을 막론하고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봅니다. 시작.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에게 분향하던 전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옥이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자, 여기 나오는 산당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높은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로 이게 산등성이를 가리키는 단어인데 주로 이 산에 높은 곳에 제단을 만들어 놔서 산당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바마, 높은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당이 주로 높은 언덕이나 산 골짜기 이런 데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산당 개혁을 진행할 때는요, 이미 산당들이 성읍의 성문까지 자리를 잡은 거예요. 성읍에까지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저 높은 곳에 있던 산당들이 산까지 올라가서 제사하고 그러면 힘드니까 성읍까지 산당이 내려와서 자리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 구절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그는 유다의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든 제사장을 철수시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게바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그 제사장들이 제사하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하였다. 그리고 성읍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는데 그 문의 어귀에 있는 산당들, 곧 그 성문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헐어버렸다. 성읍에까지, 성문에까지 산당이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볼 때 이 성읍에 자리 잡은 산당은요, 사람들이 가기도 쉬우니까 아주 유명한 산당들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유명한 산당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산당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거해야 될 것이기에 다 제거해버려요.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요, 아직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성전이 없을 때에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의 꿈에 현현하시면서 말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 산당은 대단한 산당이죠. 그런데 이 정도로 유명한 산당이라면 솔로몬에게 말씀도 주신 산당이니까 그래도 좀 남겨둘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말씀도 주신 산당인데.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요시야는 유다의 모든 산당들을 다 더럽히고 회파해버립니다.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오늘 본문을 보면 성읍의 성주의 이름을 따서 여호수아의 문이라고 부르고, 그 문 곁에 산당을 세우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과감하게 제거해버립니다. 과감하게 제거해버립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다. 자기 소견을 따라서 어떤 산당은 없애고 어떤 산당은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산당을 제거하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소견을 따라서 삶을 정리해요. 이 정도면 됐잖아, 내 생각에 이 정도면 됐어, 이러는데 그건 각기 소견을 따라하는 거예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삶을 다듬어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이게 올바른 개혁이에요. 진정한 개혁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변화를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충분히 넉넉히 많은 이런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의 가정이 되도록 이제 말씀 따라 자기를 늘 다듬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유다 각 성읍에 흩어져 있던 제사장들을 다 철수시키고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있도록 한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게바에서 부엘세바까지 온 유다 땅에 자리 잡은 산당들을 더럽히고 회파하는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면서 우리가 부분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각기 소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 개혁하는 요시야의 개혁을 보면서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나의 삶을 다듬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